입정하십니다. 일원상 서원문 일원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인마 천지부모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법무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유상하고 능이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별로 여여사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무리론상을 재받아서 심신을 완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완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완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 악이로서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재성에 아파도록까지 서원함. 반야바람 일다심경 관자재보살행심 반야바람 일다시 조견온 계공도 일체고예 사리자색불이 공공불이색 색즉시 공공즉시색 수상행식역부여시 사리자시제법공상 불생불멸불구부정 부정불감시고 공동 무생무수상행식
불신의 무색 성향 미조건 무한계 내지 무의식의 무명령 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 무득 이무소득 구보리살다의 한야바라밀다고 신무가에 무가이고 무유공보 원리전동상 구경열반 삼세제불의 한야바라밀다고 득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고지 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능대일체고 진실부러구설반야바라 밀다주 즉설주알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성리의 바탕은 텅 비어 온통 다 담을 수 있는 공이어서 온갖 것을 포용한다고 하였나이다. 성리 공부의 표준은 마음의 고향을 늘 사모하며 찾아가는 공부요, 재생명리와 시기질투가 없는 자리를 반조해 삼독심을 녹이는 공부요, 깨끗하고 더럽고 더하고 덜함도 없는 자리를 비춰보는 공부요, 지극히 크고 넓고 밝고 공변되고 원만한 자리를 담는 공부요, 상 없는 자리를 보아다가 상 없는 마음을 쓰는 공부요, 지극하고 절대적이고 무둥둥한 자리를 표준으로 삼는 공부요, 생멸 없는 도를 보아서 생로병사에 해탈하는 공부라 하셨사오니, 저희가 성리를 표준하여 이를 행함에 있어 이 자리를 닮아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대로 인정하며 이 자리를 떠남이 없음을 터득하게 하소서. 이 자리를 표준 삼아 사심없는 빈 마음으로 사심없는 무상행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일상생활 속에서 교법을 몸소 행하며 나날이 부처의 인격을 닦아가는 공부법인 일상수행예요법을 통하여 각자 마음을 점검하겠습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풍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교무 훈련 중에 있습니다. 영상으로 법회를 보니 이렇게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게 돼서 새삼 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교감님과 저희 교무 3명은 미국 전체 교무님들과 정기 훈련 중에 있는데요. 동부 교무님들과는 줌으로 만나고 서부 교무님들과는 일부 함께 대면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도님들께서 매주 법회에 참석하셔서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으로 점검을 하고 또 1년에 한 번 교도 정기 훈련을 나듯이 저희 교무님들도 1년에 일주일간 정기 훈련을 이렇게 받습니다. 올해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교무님께서 반가이 맞아주셔서 이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정신수양 과목으로 자선과 기도를 함께하고 있고요.
오전과 오후 프로그램은 사리연구 과목으로 회화나 강의, 또 경전 등 공부를 하고 있고, 저녁에는 일기와 연불로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틈틈이 챙기는 마음으로 주의 조행의 취사 공부를 하며 이렇게 11과목으로 3학을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마무리 잘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훈련 보고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설교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올리는 설교 제목은 재미입니다. 네. 법회를 준비하다 보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재미입니다. 아무리 유익하고 보람차더라도 이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은 쉽게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이 법회를 준비하다 보면 이 재미가 절반 이상이 됩니다. 재미가 없으면 유익하지도 보람차지도 않습니다. 이 재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회에 참석하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재미가 아닐까 합니다. 직장을 구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무슨 일을 행동을 하려 할 때 우선 생각되어지는 것이 그게 재미가 있나? 입니다. 재미가 있어야 일도 하고요. 재미가 있어야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재미가 있어야 내가 뭔가를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재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재미로 살아가고 있고 또 공부인은 어떤 재미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대종사님은 어떤 재미로 사셨고 대종사님과 함께 공부하셨던 선지님들은 어떤 재미가 있으셨는지, 재미를 말할 때 맛을 본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공부 재미를 안다, 공부의 맛을 안다. 네. 골프의 재미를 알았다, 골프의 맛을 알았다. 또 선에 재미를 붙였다, 선에 맛을 붙였다. 이 재미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재미는 원래 자양분이 많고 맛이 좋은 음식을 가리키는 자미, 이 자자가 번식할 자자에 만미자 쓰는 자미로 이루어진 말이었는데, 그래서 좋은 맛이나 음식을 가리키던 말이었는데 어떤 이야기나 일이 감칠맛 나고 즐거운 기분이 날 때 그것을 표현하는 말로 쓰기 시작하면서, 즉 한자 자미가 재미로 소리가 변하면서 뜻이 완전히 바뀌어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맛있으면 먹는 일이 훨씬 즐거운 것처럼 하는 일이 재미가 있으면 한결 사는 맛이 나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재미는 우리의 삶을 더 풍부하고 윤기 있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재미하면 떠오르는 법문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대종경 서품 8장 법문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대종사님과 구인 선지님들께서 방언 일을 하실 때입니다. 제자분들에게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구인은 본래 일을 아니하던 사람들이로되 대회상 창립 시기에 나왔으므로 남다른 고생이 많으나 그 대신 재미가 또한 적지 아니하리라. 무슨 일이든지 남이 다 이루어 놓은 뒤에 수고 없이 지키기만 하는 것보다는 내가 고생을 하고 창립을 하여 남의 시조가 되는 것이 의미 깊은 일이니 모든 점에 결함됨이 없이 하려 함에 자연 일이 많도다 하셨습니다. 또 교사에서는 이때의 풍경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 교당을 준공한 후 대종사 낮에는 방언공사를 총감하시어 잠시도 쉬실 여유가 없고 밤에는 또한 설법으로서 밤을 지내실 때가 많았다. 조합원들은 낮에 비록 그와 같이 힘겨운 노동을 하나 밤마다 법설 듣는 재미가 진진하여 그 즐거운 마음과 활달한 태도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노동이라는 것은 해보지 않은 새님들, 학자들, 이런 분들이
머슴이나 농부들이 하던 육체 노동을 하는데 또 그 당시에 방언 일을 할 때는 주위 사람들이 막 조소를 하고 비웃음을 샀어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대종사님께서는 남다른 고생이 많다 정도로 표현을 하셨고, 교사에서는 재미가 진진하다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공부하는 즐거움이 힘든 노동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법문 말씀처럼 몸은 비록 해보지 않던 일을 함에 힘이 들어도 공부하는 재미, 도를 알아가는 재미로 진진한 맛을 보았을 당시의 선진님들을 생각해 보면 많이 부럽기도 하고 또 나도 그런 맛을 보며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납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재미를 선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스터 트롯의 주인공들입니다. 임영웅 씨를 비롯한 6명의 가수들은 트롯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선물했습니다.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또는 갇혀있는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느껴지는 그런 우울감이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찾게 해주는 등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유명해지고 돈도 또 많이 벌었을 테니까 그런 기쁨도 있었겠지만 일이 많아서 참으로 고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노래로 힘을 얻었다는 팬들을 만날 때 정말 재미가 진진하고 보람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론상의 진리가 늘 양면으로 있어지듯이 재미라는 것도 이처럼 고생이 동반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종경 신성품 16장 법문에서는 정석현 선지님 제자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석현 선지님께서는 일찍이 부군과 사별을 하고 두 딸을 행상으로 키우면서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하셨지만 딸의 인연으로 대종사님을 뵙고 대종사님의 제자가 되어서 진리 공부를 하면서부터는 매일 법신불전에 심고를 올리는 재미로 살았다고 합니다. 회보 9호의 이공주 선지님이 수필하신 법문 중에는 이때의 당시의 법문이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석현이가 매일 심고 모시는 낙과 재미로 살아간다 하니 사안의 공덕과 위력을 알아서 진정한 자미를 붙였는가는 알 수 없으나 이는 곧 고 중에서 낙을 발견하는 일이니라. 누구나 세상을 살아갈 때 낙은 적고 만일 고만 많다면 살아가는 재미가 없을 것이요 재미가 없는 세상이란 그것이 곧 고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미가 없는 세상은 곧 고이므로 모두가 싫어하고 사람들은 모두 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에 재미를 찾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낙생활을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고와 낙의 속성을 보면 고라는 것은 낙이 없을 때 괴롭다 느끼고 낙이라는 것은 고를 이겨낼 때 얻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고락은 함께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론상의 진리가 대와 소, 유와 무, 동과 정, 영과 유 이렇게 양면으로 나타나듯이 고와 낙도 함께 나타납니다. 즉 우리가 늘 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고 가운데 숨어있는 낙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낙 뒤에 뒤따라오는 고를 알아야 영원한 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전 고락에 대한 법문을 보면 정당한 고락과 부정당한 고락을 자상히 알아서 정당한 고락으로 무궁한 세월을 한결같이 지내자 하셨습니다. 정당한 고락은 영원한 낙을 만드는 고락이고 부정당한 고락은 지금은 낙이지만 고로 변하는 낙을 말합니다.
대종사님과 구인 선진님들께서 영산 방언을 하며 겪었을 고된 노동은 눈으로 보이는 것은 고이지만 낙으로 변할 정당한 고였기 때문에 마음에 재미가 진진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힘겨운 삶 속에서도 기도를 하고 신고를 모시면서 순간순간 재미를 얻었던 정석현 선진님께서는 역시 정당한 고를 이겨내셨기 때문에 영원한 세월에 낙생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런 이치를 보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고가 참 고맙습니다. 은혜입니다. 이 고를 통해 낙생활, 즉 재미를 만들어가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 잠깐 드릴까요? 처음 이곳 LA 왔을 때 제가 가장 많이 한 얘기가 바보가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바보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자력 없는 바보였습니다. 전화를 마음 편히 받을 수도 없고요. 문을 어떻게 열어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혼자서는 교당 밖을 나갈 생각도 못하겠고, 복사기나 컴퓨터도 사용이 잘 없지 못하고, 또 교도님들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눈치를 살펴야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청해야 하는 바보였습니다. 나름 쉽지 않을 것은 예상하고 왔는데 막상 바보 같은 저를 보며 생활하는 하루하루가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니, 고였습니다. 솔직히.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지금은 쉬고 있는 요가 수업을 제가 진행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 그럼 혹시 모를 일이니 수업 준비도 할 겸 요가 연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고 유튜브를 보며 요가 동작 하나하나를 따라해 보았습니다.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참에 몸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체형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예전부터 유무념으로 잡아가며 고쳐오던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걸음걸이입니다. 처음에는 반듯하게 걷는 것을 유무념 삼아서 고쳐보려고 했는데 마음을 챙기며 하다 보니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로 척추와 골반이 틀어졌기 때문에 단지 걸음만 반듯하게 걷는다고 해서 고쳐지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골반을 바로 잡는 데 공을 들이고 마음을 챙겨 걷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고쳐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챙겨 요즘은 골반과 더불어서 굽은 어깨를 펴는 운동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게 변화된 것은 없지만 재미가 있습니다. 몸이 훨씬 유연해지고 나만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변화이지만 변화되는 저의 몸을 보면서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깨달은 작은 감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굽은 어깨를 펴기 위해서는 두 방향의 운동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굽어진 쪽을 스트레칭을 해줘서 늘려주는 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쪽 근육을 강화시켜서 약해진 근육을 단단히 잡아주는 운동입니다. 굽은 쪽은 근육이 자꾸 수축하여서 짧아졌으니 스트레칭을 통해서 긴장을 풀어주고 근 길이를 늘려주어야 하고 반대쪽은 힘이 약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근육을 강화시켜서 짧게 만들어 주어야 균형을 잡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등이 굽었다고 해서 굽은 쪽을 펴는 운동만 하는 것보다는 굽은 쪽은 펴고 반대쪽은 짧게 만들어주면 더 빨리 중간에 안정된 부분을 찾을 수 있겠구나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 때도 동과 정을 아우르고 영과 육을 아울러서 공부하라고 하신 뜻이 이와 다르지 않겠구나.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계문 공부를 통해서 나쁜 습관을 멈추는 공부를 하게 하셨고
또 솔선요론을 밝혀주셔서 좋은 습관을 길들일 수 있도록 공부를 가르쳐 주셨구나 하는 감상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너무 강하여 반대쪽을 약화시키거나 또는 어느 한쪽이 너무 약해서 상대의 면이 강화되어서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병이 들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 중도를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겠고, 중도를 잡아줄 때는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양쪽을 아울러 하는 것이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치료도 또 마음의 공부도 같은 원리임을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병이나 문제거리, 경계거리가 있다면 그래서 은혜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실질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미천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만일 낭만이 있다면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분명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반드시 해로 변할 일을 찾아서 나섰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고가 있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을 미천 삼아 낙으로 돌리는 공부를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거리, 걱정거리, 경계거리가 있다면 일단 잘 관찰을 하십시오. 그런데 관찰을 할 때는 마음에 분별이나 주착 같은 사심 잡념이 없이 이론상 자리에서 관찰해야 정당한 고인지 부정당한 고인지 확실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당한 것인지 부정당한 것인지 잘 구분하여서 판단이 섰다면 정당한 것이라면 아무리 고일지라도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는 영원한 낙을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쁘게 받아서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부정당한 낙이라면 멈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낙일지라도 부정당한 낙은 반드시 고를 불러오기 때문에 키우지 말고 지금 바로 멈추어야 합니다. 낙에 끌려 조금만 하며 시간을 보내며 키워버리면 결과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은 이런 길을 밟는 것이 현실인데요. 공부인들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재미, 또 나쁜 것을 고쳐가는 재미, 또 넘치는 것을 비워가는 그런 재미로 맛깔나는 공부인들이 되시기를 심축을 드립니다. 아마도 어디선가 대종사님께서 그런 공부인들의 모습을 보면 흐뭇해하면서 장하다, 대견하다 하면서 칭찬하시면서 웃음 지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재미있게 보온하는 하루 되시기를 심축드리면서 이상 저의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지